본문 7절 말씀을 보면 아직도 애굽이 망한 줄을 알지 못하시나이까. 바로의 신하들이 바로에게 한 말입니다. 애굽이 왜 망할까요? 그것은 지도자가 판단을 잘못해서 하나님을 계속해서 순종치 않고 불순종하니까 그 불순종의 대가는 망하는 것입니다. 이 땅의 인생은 누구든지 다 마찬가지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없고 가난하고 못 배우고 이럴 때 배우자, 뭔가 가지자, 뭔가 얻자, 뭔가 올라가면 되겠지. 그런데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뭔가 얻었습니다. 그 다음에 뭐 할 거냐? 그 얻은 걸 가지고 뭘 할 거냐? 그 다음에는 하나님 앞에 그것을 사용할 줄 몰라요. 어떤 목적과 분명한 계획을 가지고 하나님께 달라고 기도해야 되고 하나님께서 주시면 그것을 사용해야 되는데 그러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은 나중에는 하나님께서 가져가 버리면 너무 허무한 거예요. 제가 낮에도 말씀드렸지만 그 청년 보고 그런 얘기를 했어요. 가난한 사람이 아예 없는 것은 괜찮은데 많이 가진 사람이 일부분 잃었다고 그것 때문에 그렇게 힘들게 하지 마라. 마음을 그렇게 하지 마라. 당신보다 훨씬 더 불행한 사람이 이 땅 위에는 얼마나 많은데 뭘 그렇게, 물질이라는 것은 있다가도 없어지는 것인데 그 물질 때문에 그냥 못 살겠다고 말이지. 참 돈을 가진 사람들 보면 돈에 대한 애착심이 대단해요. 엄청나요. 이제 그 어머니가 이제 보니까 조금 많이 달라지긴 달라졌더라고요. 좀 죄송한 얘기지만 학교 선생님들이 보면 어린아이들을 상대로 살다가 보니까 굉장히 좀 잘해요. 이분도 교육적인 그 방면에 살다가 보니까 돈을 모으기만 한 것 같아요. 조상적부터 준 돈이 많아서 그런지 모으기만 하고 쓸 줄은 전혀 모르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래도 다 가져가지 않고 일부분 가져갔는데도 그 돈 때문에 남편도 죽고 부인도 암 걸리고 자식도 죽으려고 막 고속도로로 차를 몰고 차선을 넘어서 반대 방향으로 들어가 가지고 그 물질이 단가요. 예? 우리가 이 땅 위에 사는 삶 속에 정말 하나님만 정직히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면 물질은 어떻게 된다고 그랬습니까? 너희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 물질, 무슨 세상의 명예, 세상 권세 너희에게 다 주리라. 다 주리라. 하나님을 따라가면 모든 것을 필요하면 다 주시는데 물질을 따라가면 어느 날인가는 그 물질이 하늘로 날아가 버릴 수 있다 이 말이죠. 참 보면은 이런 어리석은 삶을 살아서는 안 됩니다. 저는 볼 때 지금 대한민국이 위태하다고 많은 사람들이 얘기를 해요. 이재명 정부가 들어와서 나라가 망한다. 근데 대한민국이요, 좀 죄송한 얘기지만 그렇게 쉽게 안 망해요. 안 망하는 이유가 있어요. 이 민족의 특성이 끈질긴 잡초민족이에요. 잡초민족의 근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저는 나름대로 대한민국을 볼 때 정말 망했으면 벌써 조선시대 다 망했어요. 얼마나 흉년이 들고 먹을 게 없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보면은 총은 목피한다. 그 들판에 풀 뜯어먹고 나무 껍질 벗겨 먹고 이러면서도 생명을 부지시키고 이러면서도 조금 살만하니까 자식들 교육시켜서 후세에 내놔서
대한민국 사람들이 세계 어디 가든 간에 다 사는 거예요. 대한민국 땅이 못 살면은 다른 데 가면 되잖아. 우리 박정희 대통령 때 아르헨티나 땅 사놓은 게요, 아르헨티나에 대한민국 땅이 있어요. 여러분 아세요? 이게 유튜브를 보니까 그거는 뭐 제가 볼 때는 거짓말은 아닌 것 같아. 왜 그러냐면은 어떤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 이 땅값이 70배나 올라갔다 그래. 그런 땅이 우리나라가 사는 세계 각곳에 여러 군데 땅들이 있더라고 보니까. 김준홍 목사님은요, 중국에도 땅을 사놓고 북한에도 땅을 사놨어. 예. 이게 뭐 그렇다고 해서 땅을 우리가 얼만큼 권리 행사를 할란지는 모르지만 한국 사람들은 땅 사는 데는 아주 기가 막힌 사람들이에요. 어디에 가든 간에 땅을 사. 그래서 옛날 어른들도 그래요. 돈 있으면 땅에다 묻어라. 땅은 누가 안 파간다 이게. 땅 문서만 들고 있으면 된다 이게. 오늘 말씀을 이렇게 보면 메뚜기 장인데, 메뚜기가 엄청나게 달라. 근데 야, 만약에 한국으로 이런 메뚜기가 이만큼 날라왔다, 나는 볼 때 한국 사람들은 아주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할 거야 아마. 무슨 말인지 잘 모르시는 건데 아마 다 메뚜기 잡으러 나갈 거예요. 메뚜기 잡으러. 여러분, 그 미국에 이런 일이 있었어요. 미국에 해안을 끼고 있는 한 도시에 귀뚜라미가 막 번식을, 이 귀뚜라미 우리나라 귀뚜라미 조금 달라요. 근데 이게 귀뚜라미가 날지는 않아요. 기어다니는 귀뚜라미인데 이게 기하급수적으로 불어났어. 이 귀뚜라미는요, 먹을 게 없으면 지 동족을 잡아먹어. 그 죽은 귀뚜라미가 있으면 더 많이 귀뚜라미가 그걸로 모여든다. 그래서 귀뚜라미를 잡을 수가 없어. 죽이면은 더 모여드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그렇게 말합니다. 귀뚜라미를 절대 죽이지 마시오. 마당에 죽은 사체 몇 마리만 있으면 그걸로 왕창 모여드니까 죽이지 마시오. 그럼 안 죽이면 어떻게? 귀뚜라미가 막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서 창문이고 어디고 막 전부 귀뚜라미가 매달려 있는 거예요. 막 집에 온 집안에 막 마당에도 막 가면 막 전부 귀뚜라미인 거야. 이 문제를 정부가 해결해 달라고 하니까 막 연구가들이 저걸 귀뚜라미를 어떻게 하냐, 막 모든 거 막 헬기를 통해서 뭐 약을 치면 또 사람에게는 피해가 없나? 뭐 모든 게 다 피해를 또 입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막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데 한국 관광객 부부를 통해서 이 문제를 해결을 했다는 거예요. 야, 나 신기하더라고. 어떻게 해결했나? 이 부부가 동민들을 전부 교회로 모이도록 하더니 이분들은 우리는 의사입니다. 부부가 말이에요. 의사고 교수라 자기 소개하더래. 이 메뚜기를 귀뚜라미를 잡아가지고 이걸 전부 다 후라이팬에 볶아가지고 기름에 튀겨서 고추를 좀 넣고 고춧가루를 좀 넣고 볶아놨는데 처음에는 전부들 막 이걸 어떻게 먹냐고, 이런 곤충을 어떻게 먹냐고 먹어보더니 와, 이렇게 맛있네. 그 다음부터 막 이게 확산되기 시작하니까 그 도시의 사람들이 전부 귀뚜라미 잡으러 나온 거야. 귀뚜라미가 없어져 부대. 나는 그 유튜브를 보면서 재밌기도 하고, 이건 실제라는 거예요. 실제라는 게 거짓말이 아니라는 게. 근데 충분한 가능성이 있어요. 왜? 한국 사람들은 귀뚜라미든 메뚜기든 무슨 뭐 어떤 거든 간에 몸에 좋다고 하면 막 다 먹어치우니까. 유트리아는 딱 지처럼 생겼지. 지처럼 생겼는데 이게 막 한 지보다 막 한 50배쯤 더 커요. 큰 거. 이건 막 생태계 파괴자야. 근데 이 유트리아도 한국에 들어와가지고 이게 온 낙동강을 타고 막 농산물을 해치고 이렇게 했는데 어느 날부터 유트리아가 없어졌어. 왜? 이게 고기가 맛있다고 알아가지고는 다 잡아먹는 거예요. 다 잡아먹는 거예요. 항소개구리 이제 거의 못 찾아요. 와, 항소개구리가 얼마나 많은지
저도 옛날에 그때 보면은 개구리가 막 어떤 막 그 저수지 같은 데가 막 항소 소리가 나요. 항소 소리가. 이게 뭐 밤에 막 소리가 얼마나 큰지 몰라. 왕왕왕왕 거기서 사람 한국 사람들 다 잡아먹었어. 없어. 못 찾아요. 뭐 좀 이게 말씀과 좀 역행 좀 맞지 않지만 대한민국에 이 메뚜기가 이렇게 날라왔다면 한국 사람들 신이 나가지고 다 잡아가지고 이거 아마 잘 모르지만 수출한다고 하겠나. 다 못 먹으면. 우리 한국 사람들은 참 보면은 시대마다 어렵다, 힘들다 이런 때가 참 많았어요.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 정말 중요한 것은 지금 나라가 뭐 형편없이 무너지고 뭐 좌파 정권이 들어와 가지고 참 뭐 감옥 가고 뭐 별별 사람들을 힘들게 하고 이거 이렇게 해서 살겠나? 그런 거 쳐다보지 말고 우리는 우리만 잘하면 돼요. 우리가 뭘 잘해야 돼요? 하나님께 예배를 잘해야 돼요. 오늘 이 출애굽기를 거의 같은 말씀이 계속 나옵니다. 어떤 말씀이 계속 나오느냐? 우리는 예배하겠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겠다는 거예요. 우리를 낳아주라는 거예요. 바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을 놓을 수가 없다. 너희들이 나의 종이 되어야 된다. 놓을 수가 없다. 모세와 아론을 가서 놔라. 우리는 너희 백성이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이다. 우리를 놔라. 이 싸움이 있습니다. 참 예배 싸움. 여러분 예배에 얼만큼 생명을 걸고 싸우고 있습니까? 예배하기 위해서. 참 제가 이번에 기도원 집회 가가지고 기도원 원목 목사님이 이런 말을 해요. 이게 내가 뭐 교만하려고 하는 소리가 아니고 김문훈 목사님이 원래가 월요일부터 집회를 하기로 됐어요. 원래가. 그런데 기도원 원장님이 저를 보고 집회를 언제 하겠냐 해서 10월 첫 주쯤 가야만이 제가 계산이 맞아. 셋째 주에 노회를 하고 노회 끝나면 또 캄보디아에 한 주간을 가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첫째 주를 해야 되겠다. 난 달력도 안 쳐다보고 첫째 주쯤 해야 된다 하니까 원래 봄부터 시작해가지고 박 목사님 집회를 언제쯤 하랍니까? 아이고 아직도 난 교회 돌보기가 좀 바쁩니다. 힘듭니다. 아직 못합니다. 여름에 아직도 못합니다. 그래 가을쯤 돼서 합시다. 그러니까 이제 미루고 미뤄서 왔는데 이제 10월 달에도 첫 주쯤 합시다. 이래가지고 첫째 주로 이제 됐는데 그래 김문훈 목사 집회를 내가 뺏었어. 내가 가보니까 참 미안하더라고. 근데 원목 목사님이 이런 말이에요. 이번에 박 목사님 때문에 김문훈 목사의 집회가 살았다는 거예요. 그 무슨 말입니까? 하니까 김문훈 목사 첫날부터 계속 보통 집회를 하면 수요일까지 하고 돌아가시는데 교인이 탁탁하고 설교가 내용은 좋지만 은혜가 없고 메말라서 교인들이 결코 그렇게 은혜보다는 말씀을 깨닫기는 많이 깨닫고 말씀은 좋은 말씀이 많지만 은혜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박 목사님이 와서 전체적으로 은혜를 깔아놓으니까 김문훈 목사의 설교가 살아버렸다. 그 내가 그까이 또 그런가 싶으면 난 또 그래 또 칭찬을 하면 또 그래 믿어요. 또 단순하기 때문에 그래서 또 나중에는 김문훈 목사하고 저하고 같이 하니까 김문훈 목사는 내 설교 들으러 안 들어와요. 그렇지만 나는 김문훈 목사 설교 들으러 가요. 다 앉아서 말씀을 들어요. 참 이분은 말씀에 특별한 은사가 있어. 은사가 있는데 제가 느끼는 것은 말씀이 메말랐어. 이 말씀이 너무 말라 있어. 이해가 안 되시는가 모르겠네. 딱 말씀은 전하기를 엄청 잘 전해요. 왜 말씀이 말라 있을까? 이 말씀에 자기의 옛 그 살아온 삶이 그 속에 포함이 되니까 엄청 욕을 많이 해요. 설교 속에.
내가 좀 약간 충격적으로 받았던 게 자기 부부싸움한 걸 말을 하는데 그년이 그년 때문에 뭐 사람들은 다 웃지만 나는 왜 말을 저렇게 할까? 그랬더니 김문우 목사가 아마 나를 의식해서 그런지 모르지만 내가 설교하다가 2년 전년 하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그냥 설교하면은 다 조금 있으면 다 존다고. 그래서 이렇게 쓸데없이 헛소리를 해야만 여러분들이 눈을 뜨기 때문에 그런다. 좀 이해가 되겠는데요. 저는 기도원과 집회하면서 좋은 사람을 잘 못 봤거든요. 왜냐하면 저는 말씀 내용보다도 은혜로 이렇게 전하기 때문에. 그런데 이번에 이제 원목 목사님 하는 얘기가 목사님의 깔아놓은 그 은혜 바탕 위에 말씀이 주어지니까 말씀이 김문우 목사의 말씀도 살아나고 목사님의 말씀도 살아나고 이렇게 해서 이번 집회가 너무 좋았습니다. 이렇게 칭찬을 해 주시더라고요. 여러분들은 아무도 아멘을 안 하시는데 참 기도는 뜨겁게 아멘도 잘하고 이게 완전히 그쪽하고 이쪽하고 왜 이렇게 다른지 모르겠어. 이렇게 달라요. 자, 오늘 말씀 한번 쭉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1절 2절 말씀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에게로 들어가라. 내가 그의 마음과 그의 신하들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면 나의 표징을 그들 중에 보이기 위함이며 내가 네게 내가 애굽에서 행한 일들 곧 내가 그들 가운데서 행한 표징을 내 아들과 내 자손의 귀에 전하기 위함이라.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여러분, 힘든 일이 생기는 것도 고난이 생기는 것도 어려운 문제가 생기는 것도 다 하나님의 뜻이 있다. 어떤 거는 잘 되는데 어떤 거는 안 된다. 그것도 하나님이 뭔가 원하시는 바가 있다. 바로와 그의 신하들이 완강한 것도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을 안 붙잡아 주시는 것도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 어떤 사람은 목사가 볼 때 이건 하면 안 된다 싶어서 그래 하지 마이소 그래 하지 마이소 하는데도 끝까지 가는 사람이 있어. 그래가지고 폭망합니다. 인간적으로 보면은 생각하면 그러죠. 참 죽으라고 말 안 듣더니만 망했네. 그러나 그것도 다 어쩌면은 하나님의 섭리 속에 들어갔어. 그 한 사람이 박살나고 깨지어서 하나님을 다시금 찾게 해서 회복시키는 것도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말해서 안 듣네, 내 자식이라도 내 말 안 듣네, 걱정하지 마십시오. 기도하고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이 이루시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많이 맞아서 새롭게 변화되고 어떤 사람은 말하면 바로 겁내서 바로 돌아서기도 하고. 여러분 그 야구 요즘 뭐 한창 야구 하지 않습니까? 야구 시즌 아직도 이제 정규리그는 끝났지만 이제 토너먼트가 이제 시작돼가지고 올라가죠. 야구 선수들 보면은요, 진짜 홈런 잘 때리고 하는 선수는 타고난 그런 게 없대요. 야구 방망이를 가지고 하루에도 수백 번씩 방망이질을 하는 거예요. 수백 번씩 막 이렇게 나무 막대 세워놓고 막 때리고 또 운동장에 가서는 공을 가지고 때리고 수도 없이 때린다. 이게 손에 다 그냥 이런 말간 손은 없는 거예요. 그 사람들 손은 말간 손이 없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이 한 번은 레슬링 하는 선수들이 안수기도를 감독하고 받으러 왔더라고요. 왜? 올림픽에 나가기 전에 감독이 예수를 믿으니까 선수를 다 데려온 거예요. 기가 말짱한 놈이 한 놈도 없더라고요. 전부 막 땅바닥에 얼마나 갖다 짓눌려놨든지 기가 다 따라붙고 기가 붙어 있는 사람이 잘 없더라고요. 왜? 그만큼 그래야 연단해야만 훌륭한 선수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올림픽에 나와서 그 메달 따는 거예요. 어쩌면은 하나님께서는 때로 우리를 아프게 하고 때로 힘들게 하고 괴로워하지 마세요. 그것도 다 하나님의 섭리 속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가장 좋은 것은 빨리빨리 하나님 말씀할 때 돌아서는 게 가장 중요하죠. 근데 인간은 쉽지가 않아요.
여러분 자녀들도 말아가지고 한 번에 돌아서면 얼마나 좋겠어요. 공부에 가면 텔레비 딱 끄고 공부하고, 아유 얼마나 좋겠어. 네. 컴퓨터 그만해라 옆에다 갖다 놓고 또 공부한다고 하면서 또 쳐다보고 있어. 기가 막히지. 막 감을 지르고 공부하러 가면은, 그러면 공부한다고 있으면서도 앉아가지고 또 그 눈은 그어가 그놈을 치워야 되는데 태블릿 PC 옆에 켜놓고 참 말 안 듣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되게 하시는 분은 안 되는 것도 하나님 뜻이요, 되는 것도 하나님 뜻이요, 망하는 것도 하나님의 섭리 속에 들어가 있다. 단지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기도하는 것이다. 예,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자, 3절 4절 같이 보겠습니다.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들어가서 그에게 이르되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어느 때까지 내 앞에 겸비하지 아니하겠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라. 내가 만일 내 백성 보내기를 거절하면 내일 내가 메뚜기를 내 경내에 들어가게 하리니. 예배 싸움입니다. 내 백성 내보내라. 계속해서 내 백성 내보내라. 5절 6절 말씀 봅니다. 메뚜기가 지면을 덮어서 사람이 땅을 볼 수 없을 것이라. 메뚜기가 내게 남은 그것 곧 우박을 멸하고 남은 것을 먹으며 너희를 위하여 들에서 자라나는 모든 나무를 먹을 것이며 또 내 집들과 내 모든 신하의 집들과 모든 애굽 사람의 집들에 가득하리니 이는 내 아버지와 내 조상이 이 땅에 있었던 그날로부터 오늘까지 보지 못하였던 것이리라 하셨다 하고 돌이켜 바로에게서 나오니. 아마 이 애굽에는 우상 가운데도 몸뚱이는 사람의 몸인데 머리입니까 대가리입니까? 좀 듣기 거북해도 우상은 대가리죠. 대가리는 메뚜기로 되어 있는 우상도 있다. 이 자기네들이 메뚜기도 우상으로 섬기지만 그러나 그 메뚜기가 자기네들에게 엄청난 곡식에 해를 주고 곡식을 먹어치워버리고 우박에 상하지 아니한 것까지 다 먹어치운다는 것은 이것은 우상이 자기들에게 도움이 되는 것이 아니다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우상을 많이 섬기는 사람들이 우상 앞에 가서 절하고 예물을 차려놓고 우상에 빌고 하지만 다 참 몰라서 그렇지 쓸데없는 짓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 7절 8절 말씀 봅니다. 바로의 신하들이 그에게 말하되 어느 때까지 이 사람이 우리의 함정이 되리까? 그 사람들을 보내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게 하소서. 왕은 아직도 애굽이 망한 줄을 알지 못하실까 하고 모세와 아론을 바로에게로 다시 데려오니 바로가 그들에게 이르되 가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갈 자가 누구냐? 이제 신하들이 권하니까 이제 바로의 마음이 조금 움직였어요. 사람이 사람을 권해도 조금은 움직이지만 이게 온전하지는 않아요. 정말 우리가 마음의 결심을 하고 인생이 바뀌어지고 변화되고 하는 것은 성령이 우리를 붙잡아 주셔야 돼요. 아무리 좋은 훌륭한 선생님들 집어넣어서 교육을 하죠. 그 교육 소용없어요. 권태성 장로님이 청송교도소에 거의 변함없이 목요일 날이면 와서 강의를 해요. 물론 좋은 강의 하겠죠. 근데 그런 강의 듣고 그 죄를 짓는 사람들이 죄를 버리고 정말 믿음으로 사는 사람으로 거듭날까요? 그건 암만 해봐도 사실 소용없어요. 정말 그들이 변화되려고 하면 하나님을 진심으로 믿고 모든 것을 내려놔야 돼요. 자기는 모든 것을 포기하고 그리고 조금이라도 육신적인 생각이 들 때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런 일들을 내가 행하지 않도록 나를 도우소서. 성령께서 그들의 마음을 주관해 주셔야 돼요. 이 땅 위에 사는 모든 인생이 다 마찬가지예요.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지 않으면 올바른 인생 길을 갈 수가 없어요.
바로의 신하들이 와서 나라가 다 망했습니다 하니까 일단은 모세와 아론을 불러서 이제 물어보는 거예요. 누구가 가서 예배를 드리겠느냐. 9절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모세가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인즉 우리가 남녀노소와 양과 소를 데리고 가겠나이다. 바로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와 너희의 어린 아이들을 보내면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 함과 같으니라. 보라, 그것이 너희에게는 나쁜 것이니라. 이게 어린아이까지 데리고 가서 예배를 하겠다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 나쁜 짓이라. 여러분들 어린아이들을 교회로 다 보내고 계십니까? 하긴 하고 계십니까? 뭐 내만 믿으면 되지 뭐. 집에서 대표자로 한두 사람 믿으면 되지. 한 명 믿으면 되지. 우리 집안 식구가 주일날 다 나와버리면 어떻게 하노? 이렇게 해가지고 그런 정신을 가지고는 안 되죠. 우리는 예배는 온 가족이 다 나와야 돼. 다 와서 하나님을 섬기고, 집에는 계명대로 보면은 출애굽기 20장에 가면 이제 계명이 나옵니다만, 집에 있는 내 집안에 있는 모든 종들까지도 다 나와서 예배하라 그랬어요. 여기 보면은요, 성경을 보면은요, 회개할 때 저 니느웨 사람들은 이스라엘 인접 국가이기도 하지만 그들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인데 망한다고 하니까 얼마나 두려웠던지 모든 짐승들까지도 다 금식을 했어요. 아무것도 먹지 않고. 하나님께서 보니까 너무 기특한 거야. 하나님은요, 이방인이라고 해서 무조건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지옥 될 겁니다, 그렇게 생각지 아니하셔요. 하나님은 이방인들 속에도 얼마든지 하나님의 사람이 있다고 보고 있는 거예요. 최근에 강원도에 아주 어떤 유명한 절이 있는가 봐요. 어떤 사람이 그 절을 갔다가 보니까 절이 너무너무 장소도 좋고 등산객들도 그 절을 통해서 뒷산으로 많이 다니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절을 접수해라. 그래가지고 주지성을 찾아간 거예요. 찾아가가지고 얘기를 했는데 차마 입에서 이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서 이 절을 접수하라 했다, 이 말을 못하는 거야. 할 수 있겠어요? 못한 거야. 왔는데 또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왜 너는 나의 명령을 어기느냐?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가서 주지에게 주가 쓰시겠다고 하라. 기가 막힌. 여러분은 따라하지 마세요. 기도하고 확신이 들면은 성령의 음성을 들으면 하시고, 괜히 갔다가는 멀매 맞습니다. 이 사람이 가서 그 주지에게 얘기를 했어. 근데요, 이 주지가 1년 반 동안 고민을 했어. 1년 반 동안 고민을 하다가 1년 반 만에 저를 주가 쓰시겠다 하니 쓰시오. 허락이 떨어졌어. 그래서 저를 인수를 했어요. 그 참 대단하더라고. 근데 참 묘해요. 그 주지성이 묘하더라고. 자기가 자기를 고백해요. 자기는 예수 믿는 사람이었대. 예수 믿는 사람이었고, 심지어 아마 신학도 좀 한 것 같아. 군에 갔을 때 군종을 했다는 거예요. 군성을 한 게 아니고 군종을 했다 그래요. 근데 자기는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 살아계신 것을 체험하지 못하고, 자기는 아무리 하나님이 계신 것을 찾아봤지만 응답을 못 받았다 이게. 그래서 절로 가서 중이 된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전혀 생판은 아니잖아요. 생판 불교인이 아니잖아요. 마음속에 과연 하나님이 계실까 하는 어떤 의문점이 있었겠지. 근데 한 청년이 와서 주가 쓰시겠다고 합니다. 이 절을 주가 쓰시겠다고 합니다. 근데 이렇게 말하는 이분에게는 돈도 하나도 없어. 돈도 하나도 없어. 그런데 이게 인터넷을 타고 소문이 나면서 많은 사람이 후원을 해줘서 드디어 그 절을 샀어요. 뭐 액수는 잘 모르겠어요. 아마. 그런데 이제 이분의 목표가 또 한 가지가 있어요. 주지승 그 사람을 전도하는 것이 목표예요. 주지승을 예수 믿도록 하는 사람이 목표예요. 야, 이게 참 뭐냐면 교회가 이단 재단으로 자꾸 넘어가는데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이 사람의 마음이야. 오히려 절이 교회로 와야 되지. 왜 교회가 이단들한테로 그렇게 넘어가느냐. 우리가 참 믿음으로 이렇게 산다는 것은 이런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이렇게 예수 믿어서 뭔가 확실하게 어떤 받은 증거를 가진다는 것은 매우 귀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11절 12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렇게 하지 말고 너희 장정만 가서 여호와를 섬기라. 이것이 너희가 구하는 바니라. 이에 그들이 바로 앞에서 쫓겨나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애굽 땅 위에 내 손을 내밀어 메뚜기를 애굽 땅에 올라오게 하여 우박에 상하지 아니한 밭의 모든 채소를 먹게 하라. 바로는 어떻게든 간에 모세와 아론은 하나님의 명령을 전하는데 바로는 하나님의 명령에 자기 생각을 보태서 타협을 하자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단이 뭔지 아세요? 이단은 타협이에요. 이단은 타협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요, 타협을 하면 안 돼요. 우리 신앙은 타협을 하면 안 돼요. 제가 느끼는 것이지만 이래 보면은 신앙생활을 하면서 계속적으로 타협을 하려고 하는 분들이 있어요. 뭘 좀 했으니까 뭐 어느 정도는 됐지 뭐. 죄는 좀 지었지만 그래도 새벽기도 나가 회개하잖아. 이건 안 돼요. 딱 끊을 것을 끊고 버릴 것은 버리고 딱 마음의 결정을 해야 돼요. 어중간하면 안 돼요. 신앙은 분명하고 확실해야 돼요. 여러분, 제가 어느 책에서 읽어봤는데 비행기가 저 공중에 탁 떴어요. 떠서 가던 비행기가 되돌아왔어. 왜 그러냐? 모니터에 문제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딱 뜬 거예요. 저 하늘에서는요, 땅에서는 뭐 당장 멈추면 되지만 하늘에서 멈추면 어떻게 됩니까? 안 되잖아. 그래서 비행기가 돌아온 거예요. 와서 전체적으로 조사하니까 나사 하나가 빠진 거예요. 정비사가 모든 정비를 하는 가운데 나사 한 개를 빠뜨리고 요 한 개쯤 어떻겠나? 비행기가 떴는데 모니터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 딱 떠오르는 거예요. 나사 하나. 여러분, 나사 하나입니다. 여기 차장대원들 내가 맨날 세어봐요. 뒷줄에 6명, 앞줄에 7명, 13명, 반주자까지 14명. 누가 빠졌나? 어떤 사람이 빠졌나? 절대로 한 사람 빠지면 뭐 때문에 빠졌을까? 왜 빠졌을까? 밥 먹고 배탈이 났나? 아니면 친구 돌아간다고 갔나? 예, 봅니다. 빠지면 안 돼. 예, 여러분들은 더불어 찬양대의 그 멤버 속에 하나의 부속이야. 더불어 찬양대가 출발했는데 하나가 빠지면 되돌아와야 돼. 얼마나 중요한 존재예요. 이 마음을 가져야 돼. 사실 이 마음을 가져야 돼. 뭐 내 하나쯤 이런 생각하면 안 돼. 언제든지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정말 충실한 일꾼이 되려고 하면 변함없는 마음 자세,
변함없는 마음 자세를 가져야 돼요. 자, 오늘 13절 14절까지만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모세가 애굽 땅 위에 그 지팡이를 들매 여호와께서 동풍을 일으켜 온 낮과 온 밤에 불게 하시니 아침이 되매 동풍이 메뚜기를 불어들인지라. 메뚜기가 애굽 온 땅에 이르러 그 사방에 내리매 그 피해가 심하니 이런 메뚜기는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을 것이라. 참, 그 메뚜기라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지만 이 메뚜기는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사람이 잡아서 볶아 먹으면 영양가 있는 고단백, 곤충들은 다 고단백이에요. 고단백 영양가 있는 식품이 될 수가 있지만 하나님께서 애굽에 재앙을 내리실 때는 아무리 좋은 것이라도 좋은 것도 적당하게 내리듯이 많이 쌓여버리면 이것은 재앙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얼마나 돈이 중요합니까? 돈. 참 돈 가다가 돈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전부 다 뭐 보면 돈 때문에 그냥 뭐 별별 일들이 다 벌어지잖아요. 근데 돈이 많으면 돈 때문에 망할 수도 있어요. 꼭 기억해야 됩니다. 필요한 게 적당하게 있어야 돼요. 박항서 감독이죠. 박항서 감독. 이거 왜 또 한국 사람들은 뭐 그래도 좀 내놓으라 하는 사람들도 보면 다 정신없이 지갑에 돈을 막 카드만 가지고 다니면 될 텐데 돈을 갖다 빵빵하게 넣어가지고 택시를 탔는데 박항서 감독 내외분이 말이에요. 택시를 탔는데 택시 운전수가 딱 보니까 지갑이 너무 빵빵해. 산속으로 들어가 버린 거야. 축구 감독이 말이에요. 참 갔는데 가니까 11명의 떡대가 큰 이 조폭들이 기다리고 있는 거야. 그래 가서 딱 내렸는데 어떻게 됐어? 막 절단나게 생겼죠. 그런데 그 중에 제일 두목이 박항서 감독을 알아본 거야. 이 두목도 축구를 좀 아는가 봐. 아이고 감독이다. 우리나라에 대한민국에서 온 우리나라 축구 대표팀을 끌고 있는 감독이다. 이 사람은 건드리지 마라. 돌려보내줬다는 거예요. 돈이 없어야 되는데 돈이 너무 많아도 지갑이 너무 빵빵해도 문제예요. 오늘 어쩌면은 이런 것은 다 외부적인 말씀에 벗어난 얘기들이지만 그러나 말씀을 도와주는 말씀이기도 해요.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데 믿음을 가져야지. 자꾸 세상 거 뭘 많이 가지는 것이 그게 행복인 줄 생각하면 안 돼요. 우리는 어쩌면은 적당하게 있는 것이 축복이에요. 너무 많아도 너무 없어도. 그래서 아굴의 기도가 하나님 가난하기도 마시고 부하기도 마시고 적당하게 하옵소서. 오늘 여러분들 그렇게 기도 안 하죠?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구하지 않은 것까지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기도를 하는데 그러지 말고 오늘 우리가 참 어떻게 보면 말씀 속에서 볼 때에 이런 아름다운 마음을 소유할 수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바로 임금은 어떻게든 간에 이스라엘 백성을 붙잡아 놓으려고 하지만 모세와 아론은 하나님의 명을 따라 어떻게든 간에 애굽을 출애굽해야 할 것을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나가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도 이런 말씀을 통해서 좋은 교훈이 되어지고 어떻게든 간에 예배에 대한 올바른 마음 자세를 가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